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9장 3절과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곧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고 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말씀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들과 그림들 그리고 내용들로 말씀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지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9장은 홍수라는 심판 후에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세상의 질서를 설명합니다. 근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독특한 명령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 줄 텐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절대로 핏째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기에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채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지날 때에 번뜩 떠오르는 창세기의 한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현장입니다.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먼저 원형으로 채소를 말씀하실 때에 다 먹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되 4절에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그림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 앞에서 죽고 사느냐의 경계선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짐승 앞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사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핏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수백 개의 율법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정도의 차원을 설명하는 율법이 아니라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그 정도의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나가시는데 이제 그곳에서 피가 어떻게 쓰여지나요? 뿌려지는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 뿌림의 현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원리이죠. 그래서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단순히 스테이크를 덜 익혀서 먹으면 안 된다는 둥,
선지를 먹어도 되네 마네 이 정도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의도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낼 테니까 너희들은 이 피만큼은 절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선악과 앞에서 명령했던 그 명령과도 같이 너희들이 이 피만큼은 순종함으로 지켜내야 한다. 라는 구속의 말씀을 그 그림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함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레위기에서 그렇게도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리고 그 제사 안에서 피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곧바로 언약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와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방주 안에 파있는 언약 백성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세워놓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그분 스스로가 상기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어떤 모습입니까? 형형색색입니다. 다채로운 색깔을 비추는 빛입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이 언약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형형색색의 옷, 다른 단어로 채색 옷, 무지개 옷이 입혀지는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에게 무지개와 같은 형형색색의 옷, 채색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선택받은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게 놔두시고 또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갇히게 하시고 훗날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창세기의 그림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언약을 담아놓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의 신실하심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의 피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깊이 누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감사와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